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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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43장 18절에서 34절 요셉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온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을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도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에게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기아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제들과 20년 만에 만나는 그러한 해후, 그리고 자신의 이복동생이 아닌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목이 메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고 형들을 차례를 형의 순서대로 앉게 했다. 이상히 그들은 여겼지만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반열대로 함께 해주고 싶었고 또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34절이 끝이 납니다. 43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그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돼서 그 사원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의 가족들은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총리인 요셉의 제안대로 베냐민을 동반하지 않고는 애굽에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가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순이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차로 오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이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신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오늘 본문이죠. 18절부터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저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로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저번에 너가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우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호의로 굽빈 대접을 받게 되죠. 16절에 보면 베냐민도 동행해서 다시 애굽행을 제가 읽은 대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유다가 아까 제가 읽었죠. 가나안의 기근은 계속되고 앞서 가져온 곡식은 다 먹은 야곱. 이제 아들들이 다시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겠다. 유다가 베냐민을 반드시 애굽에 데리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셉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동행하는 그런 내용들, 요셉과 형들의 제3공이 이루어지죠.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자루에 있던 돈을 우리가 도로 들어있는 걸 보고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청지기가 위로하는 부분이 나오죠.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렇죠. 형제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때 11형제는 준비한 예물을 요셉에게 바치며 일제히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또한 묻습니다. 27절에 이에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베냐민을 소개하기 전에 미리 그를 알아보고 축복을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폭받쳐 올랐기 때문에 급히 자리를 피하죠. 30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18절에서 3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18절에서 34절, 창세기 43장 18절에서 34절의 내용이죠.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겠다는 야곱. 그래서 결국은 설득을 하죠. 유다가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의 결단은 야곱 가문에 일어났던 모든 그 시기와 죄악, 불평과 원망 따위를 일소시키고 야곱 집안의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게 되죠. 헌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대가를 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면서라도 대가를 치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십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헌물은 불가능하죠.
헌신에는 언제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의 헌신은 내 헌신이 절대로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예, 그리고 헌신의 중요한 것은 물질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돈이나 어떤 그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생각과 마음으로는 헌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헌신은 없고 그런 손해가 기쁨과 보람으로 보상이 된다라는 것. 야곱의 포기에게 그 포기하는 마음에 주신 복이 있어요. 야곱이 그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보내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양식을 얻을 수도 없고 요셉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그 유다의 말을 듣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베냐민 아들을 보내는 그러한 그 요셉의 그 야곱의 포기. 야곱은 막판에 궁지에 몰려 할 수 없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손을 놓죠. 이런 막다른 길목에 가지 않고 미리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포기할 것은 미리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는 연습을 해야 할 수 있기도 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고 선교 기금을 내고 장학금을 내보면 좋은 일에 자꾸 내어지면 어느새 자신의 존재가 귀해지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포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억압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가 포기했을 때 축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들을 군대 보내고 자녀를 시집장가를 보내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포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납니다. 포기로부터 자유함이 시작되고 사람의 마음은 순수해지기 시작을 하죠. 포기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사망의 종이 된다라는 것. 포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죠. 포기하기 위해서 반점을 설치며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고 자신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나의 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죠. 헌신을 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든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손해를 무릅쓰고 헌신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또한 분온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고 헌신하면 세상은 순식간에 변할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도 당신의 헌신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포기하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헌신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요셉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고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거예요. 형제들의 불안과 두려움만이 남아있겠죠. 다른 한편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너무 좋아 왕궁에 큰 오찬을 베풀고 12시에 밥 먹게 점심을 차리라고 얘기하죠. 그 초청한 형들에게 또 하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또 이런 그 염려가 됐겠죠. 43장 17, 8절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리에 넣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또 이렇게 의심을 하죠. 죄 지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긴장과 두려움과 또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죠.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겁이 나면 부정적인 마음이 앞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가 들킨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죠. 반면에 죄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떳떳합니다. 이렇게 떳떳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요셉의 형들이 돈을 훔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저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으면 떳떳해야 하는데 왜 요셉의 형들은 불안했을까? 죄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뭔지 모를 불안이 자신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불안하면 불길한 상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초대를 받은 후에도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불안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루에 넣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런 부정적인 해석을 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상력은 극대화가 됩니다. 우리를 잡아 억류시킬 것이고 노예로 만들 것이다.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이건 단지 사실이 아닌 상상일 뿐입니다.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자꾸 불길한 상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신의 미래를 막아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나쁘고 불길한 상상은 버려버리십시다. 그것이 실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현상이 될 뿐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복된 미래가 여러분의 상상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레겁을 먹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먼저 고백을 하죠. 19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고하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가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은 고난이 오면 아주 절실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역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또한 순수해지죠. 예전에 요셉의 형들은 살인을 하고 간음하고 형제들끼리 거짓말을 하고 다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죽게 될 형편에 이르자 요셉의 청지기에까지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형통할 때나 평안할 때 회개나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됐을 때 진실해지죠.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또한 자신 스스로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것이 시련의 의미고 고난의 의미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을 하시죠. 그럴 때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좋을 고비에 닥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말 여러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고 성화되고 승화되어 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오래 가야 되는데 순간이 또 지나고 나면 죄성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죠. 요셉의 형들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자신들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들을 만나자마자 반가워하고 자신을 밝혔다면 그들의 반응은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총리 대신인 요셉을 이용해서 한 자리,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 이런 그 욕심이 일어났겠죠. 바로 이런 모습이 인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인간의 본질을 바로 인식할 때 구원의 눈을 뜨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지만 인간이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는 회개가 깊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가볍게 예수 믿고 가볍게 구원받고 가볍게 교회 나오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깊은 곳,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엄청나고 심오한 사건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고 가볍게 구원도 쉽게 교회 나가는 것도 쉽게 그렇죠? 섬김을 받는 데 길들여 있습니다. 한계와 시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깊은 회개,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께서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의 대가 신명기 8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해야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도록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60만 명의 백성들을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곧장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을까요?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훈련하셨죠.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간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끝없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영웅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겸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두 번째,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유혹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나쁜 것이 아니죠. 테스트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보시죠. 단계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목표는 겸손한 순종이죠. 겸손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에 형통함을 주시는 것은 간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겸손과 순종에 있다. 23~24절이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것이 겸손과 순종의 복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정직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대가를 주시죠. 청지기가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그 돈은 하나님이 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리에 돈을 넣어주시고 시몬을 돌려주시고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 발을 씻겨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요셉과 베냐민의 해후가 25~26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음으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의 약속 시간에 나타나죠. 형제들과 20년 만에 기막힌 해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기절할 만큼 기막힌 사건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기절할 정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이 BC에서 AD로 바뀌는 놀라운 안호도민이죠. 27~28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음에 가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죄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의 마음과 그 형들의 마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형들은 두렵고 불안하지만 요셉은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 넘칩니다. 여기서 죄인과 하나님의 만남의 모델을 보게 되죠.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점을 억제하며 음식을 차리게 하였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 불타는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어서 울음을 참을 길이 없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실컷 울고 나와서 아무런 척하고 나오죠. 29절에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형제 중 베냐민만이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혈육이죠. 요셉은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질이 다르다라는 것에 피를 나눴기 때문에 형들을 보고 대성통곡하지 않지만 베냐민을 보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을 합니다. 불타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장면을 이상가족, 상봉, 그런 그 장면들 우리 보았죠. 50년간 만나지 못한 혈육을 만났을 때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많이 울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엉엉대 부여안고 울지 않습니까? 피부치였기 때문이죠.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던 학생이 18명이나 참사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부모들이 자녀의 사망 소식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실신까지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모습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함께 울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남의 자식 그 안 된 것 보듯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불에 타서 죽어서 실신하는 부모 같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남의 자식에겐 잘하면 축복해지고 잘못하면 벌을 줍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에게는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못해도 감싸 안는 것이 부모죠. 내 피부치고 내 유전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라 보여요. 그래서 그냥 설명할 수 없이 무한히 자녀에게 마음이 끌리죠. 잘한 것, 못한 것 중요하지가 않아요. 부모가 볼 때는. 사랑 안에서는 실수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손해보고 감싸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예, 이렇게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32, 3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외의 차서대로 안치움 받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장외에 차서 형의 순서대로 앉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나눠줄 때 5배를 줬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음식을 종교법에 따라 분리해 먹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자리가 장유수 순서대로 배치된 것을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놀라워하죠. 여기 우리가 평소 이상에 여겨지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 34절이죠.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의 식탁 앞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이 5배나 많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통 사람들보다 5배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